모두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 도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닮은 산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들리는 것과 들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주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죽은 남들이 기도하는 지라 기도를 위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림교회 창립 100주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20만의 성도와 일천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공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재단의 축복의 표대를 세워주시고 부흥의 불길, 복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새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흥황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도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성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눈물 어린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의료하여 주셔서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신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하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새성전 입당을 기념하며 교역자들이 봉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도림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성전 건축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로, 선교와 전도의 예물로, 각양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과 정성 하늘 곳간에 들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한 복으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복을 받아 더 많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막힌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전에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의 약속대로 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셔서 헛된 물질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 입가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전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교회 학교로 찬양으로 식당에서 차량으로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각양 모양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입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주의 날마다 은혜로워지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땅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쉬는 날 없이 또 사고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인생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마다 교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축소판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빌 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들고 다니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소유입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뜯어고치며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사라질 것을 하루라도 더 소유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모두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눈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삶을 다 내어주었고 십자가에서 홀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초라한 예수님을 오늘 전 세계 인류가 숭배하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이 자리로 모여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완성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에 거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믿음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석박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더욱더 배우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치시며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셨고 500여 문도를 가르치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오늘 온 땅에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블레싱 사역자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가르치는 구역장들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가르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목숨까지 주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 믿고 자란 어린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잔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지면 안 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늘 울면서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 져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이기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눈물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늘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정서의 문제를 안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서로 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서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술만 먹었다 하면 집에 늦게 들어와 아내를 못 살게 굽니다. 잔소리를 심하게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니 이 아내의 삶이 파탄이 났습니다. 어느 날도 역시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늦게 들어와 잔소리를 하다가 코를 골고 누워 자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아내가 옆에 앉아서 한숨이 나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 내 신세는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자기에게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은 벌어오더랍니다. 옆집 누구는 남편에게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부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더랍니다. 술을 먹어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더랍니다. 또 술을 많이 먹고 온 날은 자식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보니 좋은 남편,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 밤중에 목이 말라서 잠이 깨어서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 아내가 자기 옆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좋은 남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찔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목은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되겠고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남편과 똑같이 서로 싸웠다면 이 가정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아야 됩니다. 참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참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참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최후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부흥해 왔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흥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얀마의 팔람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카렌족의 학교 건축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성전 건축을 기념하며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도 힘이 들지만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아프리카,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사강의 우물을 지원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사이사이 상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의 대부인 김선태 목사님, 우리 교회 새성전 입당을 축하하며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앉아 계세요? 앞에 계시는군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의 개안 수술을 위하여 1,004명이 마음을 모아 그 사랑의 지원을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을 기념하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참 뜻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없었다면,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내준 양말 신었고 추운 겨울에 그들이 보내준 장갑을 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용품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소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축복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물질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셨고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이만 먹고 충만해는 암탉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새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20만의 비전과 1천 선교사 파송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각양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가 변변치 않아 아주 작은 병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중풍 걸리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리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병에 걸려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큰 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길이 도무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치로 고치지 못하고
기업가들도 돈으로 고치지 못하고 지식인들도 지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의 병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고칠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칼과 창을 갈아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우리 교회가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육체적으로 병든 이웃들, 심령이 병든 이웃들, 마음이 병든 이웃들, 영혼이 병든 이웃들, 서로 미워하며 적대하며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땅을 치유하는 우리 도립교회가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더 크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도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전을 주시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3대 사역을 뒤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축 경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저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사를 발의한 지는 한 7년 됐고요. 첫 삽을 뜬 지는 지금 3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공사 중단 없이 이렇게 진행해 주신 예일 디자인그룹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훌륭한 감리사를 보내주셔서 건축, 전기, 설비, 서방 각 분야 전문가 인테리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제 감리사를 보내주셔서 하자 없이 공사 진행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역 주민들 소음과 공해 속에서도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열린 마음을 허락하신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제 그간의 경과를 영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으로 93년 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시작된 도림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007년 정명철 담임 목사님 부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2008년 예수 초청잔치에서 11,434명, 2012년 축복 큰잔치에서 15,214명의 새 신자가 등록하였고 2008년 4개의 교구로 2018년 12개의 교구로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예배실 공간 부족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7차례 나누어 드렸지만 이 또한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정책회의에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성전이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 2014년에 3,000석 규모의 예배실을 갖춘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새 성전 비전센터 건축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3일 새 성전 비전센터 기공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본격적인 새 성전 비전센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을 결정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꿈꿔온 새성전 비전센터 기공 예식을 드디어 거행하는 날입니다. 기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루도 쉬지 않아 기도로 쌓이는 건축이 되고 역사에 남는 성전 건축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변경되어야 할 이유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공단의 심의로 인한 설계 변경입니다. 새 성전 비전센터는 연면적 24,643제곱미터로 관리공단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의 거푸집 방식 대신 SRC 공법을 사용하므로 안전하게 건축을 진행했고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기공지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입니다. 새 성전 비전센터 건축은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추가 면적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3층 구조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입니다. 초기 설계상에는 본당 로비가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3층 전체 바닥의 높이를 올려 설계를 변경하고 이제 성도들의 예배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었고 7개의 출입구가 만들어져 예배실 출입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2016년 3월 시작된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은 49개월이라는 시간끝에 완공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도림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성전 비전센터 이 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성전 비전센터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성장시키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0만 성도, 1,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성전에서 새 마음으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죠. 그동안 기대했었잖아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 그 문장에서 많이 놀랐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십자가를 보면서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이 전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성전 비전센터 너무 좋아요. 93년 동안 도림교회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입당 열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이희석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입당 열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온 교우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에 힘입어 우리 건축위원회의 소임을 다한 저희들은 이 성전이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만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책임자인 당회장 정영철 목사님에게 이 열쇠를 드립니다. 도림교회 당회장인 나는 온 교우들과 함께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무한한 부흥을 위해만 쓸 것을 다짐하면서 열쇠를 받습니다. 도림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은 이진석 장로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또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원래 편찮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잘 나오시지 못해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으로서 이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몸으로 짓는 것보다 기도로 짓는 것이 더 귀중한 걸 우리가 알기에 마지막까지 건축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하셨고 이 열쇠를 오늘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인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 새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주의 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뜨거운 감사와 찬양과 예물과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금까지 주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이들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한 일꾼들과 또한 묵묵히 참아주신 주변 이웃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제 비옵나니 이 교회를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치유하는 따뜻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둠 속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분열과 반목이 있는 시대에 하나 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악한 자들이 와서 변화되고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아둔한 자들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통일의 꿈을 꾸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불쌍한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더욱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 성전에서 손을 들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마다 기도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자마다 가족마다 평안을 주시고 일터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단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패 증정의 시간입니다. 도림교회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의 이선자 대표 외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들, 그리고 설계를 맡아주신 거린건축사무소의 이미철 대표님, 또 감리를 맡아주신 농어건축사무소의 노준래 대표님과 지맥설교 정명래 대표님, 또 대경전기설계사무소의 송일섭 대표님, 또 건창기술단의 강창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발주공사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연합선구사의 김기수 대표님, 스타일베이스의 이장원 대표님, 드림세스텍의 최기선 대표님, EMC정보의 윤성인 대표님, 코아스 가구의 노재근 대표님, 그리고 카페프레이즈의 김영민 대표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입당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공사인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의 이선자 대표님께 전체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대표님 관광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전달합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 대표 이선자, 도림교회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에 있어 기아의 도움으로 입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리오니 기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1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림교회 당회장 정명철 목사. 못할 업체에게는 개별적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로패 증정의 시간입니다.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건축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장이신 이진석 장로님을 비롯하여 건축위원 장로님들은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로패 장로 이진석 장로님께서는 도림교회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위원장으로 지난 7년간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새성전 비전센터 입당을 맞아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림교회 당회장 정명철 목사.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문호 장로님, 예, 내용 같습니다. 이선근 장로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오희옥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박영애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방건원 장로님, 공로패, 내용은 같습니다. 시북재 장로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오명석 장로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구 장로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장수식 장로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건축위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셨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불평하는 분 없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좁은 2m 골목으로
여느 때처럼 우리 교인들이 오고 갈 때도 불평 한 번 없이 따라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패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패를 각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또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노예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사무총장이신 변창배 목사님 총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셨고요. 또 실로암 시각장애인 우리 막사이 사이 상을 받은 김선태 목사님 이사장님 또 뒤에 오셨습니다. 군경 선교부 총무 군장호 목사님, 또 사회봉사부 총무 총회 오상열 목사님, 범양선교회 사무총장 황상호 목사님 오셨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NCC의 이근복 목사님도 오셨고, 또 누구 오셨습니까?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내빈들은 예배 후에 5층에 내빈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관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교계에는 초청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영등포 관내에서 영등포 구청장님, 최현일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셨고요. 국회의원 또 김영주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우리 그리고 갖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 교회 반교인입니다. 이쪽으로 옮겨오시죠. 그리고 영등포 구의회 의장 윤준용 의원님 모셨고요. 역시 마찬가지 크리스찬이십니다. 또 고기판 의원, 여기도 우리 교회 반교인이신데 고기판 의원님 어디 뒤에 계시고, 우리 집사람과 이름이 같은 정선희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얼굴도 예쁘시고. 허홍석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김화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장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됐나요? 예? 안 돼서 떨어졌어요? 다음번에 권사님 되셔야 되는데, 오연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빠지셨네요. 서울시의원의 최웅식 의원님 뒤에 오셨고요. 도림동 동장 조상구 동장님 우리와 밀접합니다. 어디 계세요? 뒤쪽에 계십니다. 그 외에 제가 소개 못한 분 또 있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5층에 내빈실로 모두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입당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는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건축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지어나가십시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자리에 모자라서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2개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5층에서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1층도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앞으로는 저쪽 컴컴한 식당 가지 마시고 5층 이름 헤븐 라운지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양쪽이 환히 열릴 수 있고 창문이 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라운지. 밤에 조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내빈들은 들어가셔서 왼쪽에 내빈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새성 성전 비전센터 입당 기념으로 우리 외벽을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돌로 건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리아산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표를 걸고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에 돌이 왔습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생산된 돌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공한 돌입니다. 명암꽂이로 쓸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꽂이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받아가셔서 우리 교회 이 돌로 건축했구나 늘 기억하시고 볼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념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크불로 만든 네팔의 야크불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뿔로 만들었으니 희생이 있겠지요. 희생 이 뿔 모두 받아가셔서 목걸이입니다.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십자가 전시실 개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십자가 전시실이 우리 도림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 2시 이후에 개관한 것을 볼 수 있고 중세 고대의 많은 십자가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 예식자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하는 것 여러분에게 미리 다 드립니다. 받아가시고 2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후에는 안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회가 있고 9시, 11시 2번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하고 안아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이사님도 여기 오셨나요? 한명숙 이사님 오셨나요? 우리 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새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도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